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비결을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가 이제 우수가 지나서 그런지 경첩은 안 지났지만은 정말 추웠는데 정말 그 날씨가 포근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바빠질 것 같아요. 저희 동서도 막 고추 뭐하고 뭐 한다고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명절에 가니까 벌써 이제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좀 이해가 할 것 같아요. 그죠? 옥토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옥토가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는 비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일까? 그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미운 짓을 하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 제가 아침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편의점 앞에 있는 사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찾아보려고 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교회에 한번 나오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알고 있대. 교회 한번 나오시죠. 예수님 믿으시오. 안 갔네. 왜 안 가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워서 안 가네. 자기 건물, 자기가 사는 집이 주인이 권사래, 권사. 근데 자기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 빼준대. 주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 여러분은 어때요? 자, 세 번째.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나는 직업이 좋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강조하지 마라. 나 직업이 좋아.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나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옥토예요. 그죠? 이게 옥토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자 1번에서 5번까지 1번 해당하는 손 들어보세요. 5번 해당하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옥토가 되어야 되느냐. 내 인생은 이제 다 살았어. 나는 이제 이대로 살면 돼.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옥토가 된다. 내가 옥토가 돼야 자손들의 밭이 옥토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니까 저번에 처갓집 밖에 갈 데가 없어요. 명절이가 사실은 우리 고향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야 할 일도 없고. 근데 그 처갓집 갈 때마다 변한 게 있어. 새집들이 많죠. 새집들이. 또 1년
짐이 많죠 있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귀농할 때는 네덜란드 가서 농사 일을 막 유학 가서 배워가지고 하우스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그래요. 시골에 가서 그냥 적당히 한 300평, 200평 그냥 텃밭에 만들어서 그냥 농사를 짓고 그냥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텃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생각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열매가 안 맺는 거야? 왜 쌀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죠. 왜 내 거는 왜 안 나오냐?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씨가 싹이라고 열매를 맺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말로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갖다 주고 그러고 나서 물도 주고 이제 씨를 뿌렸다. 그래도 정말로 잘 되더라. 근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농사도 안 됐지만 사실은 그 비법을 알아가지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네 가지 땅인데 네 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마음밭. 그 마음밭이 우리가 오늘 옥토로 변화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한국 우리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길가에 씨를 뿌리면 씨가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굳어진 상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어진 상태의 마음. 굳어진 상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의 CEO가 있어서 사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성공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들어있죠.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희 사촌들 잘 나가는 사람은 전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요. 또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데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종교적이고 이상적이다. 현실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라. 안 통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아니 내가 희생해야 된다. 뭘 희생해? 동물의 왕국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막 잡아먹잖아요. 무서워. 때로는 양육강식. 사업을 하려면은 경쟁자를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건데,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여러분,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아무리 목사가 사랑해라, 웃기 소리 하지 마. 겸손해라, 웃기 소리 하지 마. 희생해라, 웃기 소리 하지 마.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다. 길가에 뿌려진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좀 나와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 그 길가에 뿌려졌다는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13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웃긴 소리지만 불교에도 구원받아, 통일교도 구원받아, 신천지도 구원받아, 종교는 다 그래. 이 사람들이 길가에 뿌리진 거야. 안 들어와. 맥혀지지가 않아. 이걸 갖다가 사단이 먹어버렸다. 사단이 악한 자가 와서 믿지 못하게 딱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어진 마음은 자기 생각에 강한 사람들이죠. 저도 아마 예수님이 안 깨뜨렸으면 저도 그럴 사람들이야. 나 다 알고 있어. 나 더 배울 거 없어.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믿을 것은 못해. 성경은 이 선입견으로, 자기 선입견으로 가득 찾는 사람, 이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종교는 다 똑같아.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귀중한 설교를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선의과를 딱 막아주잖아. 가로채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길가에 같은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옥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호세아 10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파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난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난 배워야 돼. 나 성경 좀 배워야 돼. 나 성경 좀 읽어야 돼. 주님 좀 가르쳐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그럴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기억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서, 이렇게 길가에 같이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밭이라면 내가 먼저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이 나와요. 돌밭.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며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이 보면은 겉으로는 흙이 조금 있지만 돌이 나옵니다. 씨앗을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빨리 싹이 나와 좋은 것 같지만 햇빛이 뜨거워지면 물이 없고 뿌리가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감정적인 신앙을 얘기해요. 감정적인 신앙. 이렇게 그 대학 선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도 한때는 막 뜨거운 신앙이 있었어요. 뜨거운 신앙. 예,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막 뜨겁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 대학생이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목사님 말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살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막 새벽 예배를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막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1년 동안 그렇게 살. 그래서 남들이 야 대단하다. 근데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떠나가는 것 같고 이것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대학 졸업하고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됩니까?
막 시들어버린 사람들. 이게 이제 속된 말로 그 뚝배기 신앙이 아니고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 냄비 신앙. 뭐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나가다 시무룩해지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20절 21절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나는 환난이나 어려움에만 예수 안 믿겠다. 이게 저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리는 사람. 처음에는 기쁘게 믿어.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주일날 직장에서 지금 일이 밀렸어. 주일날 출근해야 돼. 라고 한데 난 주일날 죽어도 못 가. 잘라면 잘라. 그런데 미움받는 거죠.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친구들의 비우심, 직장의 압박,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 신앙생활을 포기한 자. 이것이 왜 그러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뿌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가끔가다 제가 TV 보면 뭐 험한 직업인가 무슨 직업인가 뭐 그때 그 약초를 깨러 다니는데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 야, 근데 그 약초가 뿌리가 깊을수록 더 귀한 거다네. 뿌리가 깊을수록 더 귀한 거래 약초도. 그래 그 겨울에 그 뿌리를 파는데 야, 그게 저 험한 직업이긴 험한 직업이다.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돌밭에 심은 씨앗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묵상,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시간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신앙은 혼자는 승리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경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공동체 식구들이 좀 붙잡아 줘야 돼. 에이 저 넘어지려면 넘어지나 아니야. 갈 때면 가라.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성탄절 날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써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위로가 됐다고 감사해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성도를 붙잡아 줘야 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성도들이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뿌리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 밭은 흙도 있고 깊이도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내리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가시나무들이 양고를 다 빨아먹어 본다는 거예요. 그 고추는 우리가 모내기 오고 나서 보면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그 피를 뽑아요. 피. 그 권사님 아시나요? 피. 그게 양고를 그 이상을 얄미 못 먹게 막아버리잖아. 피가. 피나무가 참 잘 커요. 더 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런 이제 제자들 또 물어봐. 아니 가시떨기 나무에 심었다는 것이 주님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또 나중에 2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예수님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영역
청렴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다 지켰대. 하나님 말씀.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돼. 교회 가면 11조 내야 돼. 난 이런 것 때문에 못 믿겠어. 이거 이제 가시떨기에 심겨진 이 씨앗입니다. 씨앗. 세상의 염려,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재물의 유혹,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냥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을수록 내 마음은 더 기뻐지고 소유하려는 욕심, 명예, 인정받고 하는 욕구.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아요, 좋아.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 정당입니다.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염려, 걱정, 물질의 유혹, 안 돼. 나 돈 없어. 나 교회 가서 헌금 오는 거 돈 약간 못하겠어. 못 나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힘은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명예, 내 성공, 내 쾌락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 재물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바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개정해봐야 돼요.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시간. 여러분 주일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주일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야. 일정 좀 푹 자고 싶다. 제발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해요.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돼.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 더 많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이 무슨 밭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더러는 좋은 땅이 나와요. 이게 옥토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 예수님이 이 좋은 땅을 그냥 농사 짓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는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깨닫는 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깨닫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결실입니다. 100배. 결실의 어떤 것은 100배. 100배가 언제 나옵니다.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옥토의 특징이 뭐냐? 옥토의 특징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예배에 성실히 출석하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쉽지는 않죠.
우리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한때는 집사 시절에 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판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그 설교 또 하네. 그 예화 또 하네. 아이고 목사님은 그것만 강조하네. 왜 나만 가지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듣게 했는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이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아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짧게 5가지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면 늘 하는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두 번째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실수를 찾으라고 절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논리적으로 맞지 않네, 좀 해석은 좀 억지네, 뭐 이런 거 비판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용점을 찾아야 돼. 적용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럴 때 옥토로 변해가야 변해가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와서 해야 될 것은 성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커피를 마십시오. 기도하고 커피를 마셔야 돼. 근데 기도하고 낮하고 커피 마시면 안 돼. 기도 먼저 하고 와서 식당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순서가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만드는 실천 방법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이 장애물을 자꾸 제거할 줄 알아야 돼. 자꾸 제거해. 아유 왜 또 내 신앙생활 가르마 저리가. 아유 왜 내 교회 가는 걸 가르마 저리가. 이런 것들 뽑아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 돼. 어떤 사람은 TV, 운동, 또 취미생활, 뭐 잠자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핸드폰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들을 너무 내가 활동하는 신앙생활 방해를 많이 뺏어간다. 우리 적어도 우리 왔던 성도들 주일날 오후에 전국 노래 자랑을 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마음이 절대 옥토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연매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옥토에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약하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눕는 것, 삼겹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인내하면서 아침에 잠깐 아침 먹으면서 소강성 목사님이 제일 인내하는 나무
대나무는 씨를 뿌려놓고, 우리 김재문 선교님 아세요? 대나무 씨 뿌리면 몇 년 만에 싹이나요? 몰라요. 주성수님 아세요? 5년 만에 싹이 나요. 5년 만에 싹이 나가지고 며칠 만에 막 성장 쑥쑥쑥 하고 그러는데, 나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해야 돼.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니요. 인내하면서 말씀도 읽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네 가지 밭을 살펴봤어요. 굳어진 마음,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 돌밭은 얕은 믿음, 렘리 믿음, 가시떨기는 분산된 믿음, 영역 근심에 많아, 물질에 너무 욕심이 많아. 우리는 옥토가 뭐냐?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우리 옥토가 되어서 시편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저는요, 결과 결론적으로 옥토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옥토예요. 그게 옥토예요. 우리가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옥토가 돼서 그러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돌아보거니 내 마음의 밭은 길가였고 옥토밭이었고 가시떨기였습니다. 이제는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